우리가 믿지 않는 이 사회나 공동체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 간단하게 얼마 동안 사역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셨는지, 이런 음, 부분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 28년 지금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7월에 아내 기일이 있어서 그래서 아내 기일 가족들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잠시 네팔을 떠나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팔 코로나 전염 상황을 좀 간략하게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네팔은 그동안 청정 지역이었어요. 5월 20일 전에는 확진자가 50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배 가까이 늘은 4,7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인근 국가인 인도 같은 곳에서 유입이 된 것으로서 지금 네팔 안에 의료시설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확산이 된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해외로 나간 노동자들이 한 23, 4만 명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이제 조만간 돌아온다 그러고 총 합쳐서 한 70만 명 정도 해외에 나가 있는 네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문제는 진단 키트나 그다음 병상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특별히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한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지역사회 감염이 참 많이 우려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록다운 국가 봉쇄령이 있고 난 뒤로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버스나 그다음에 이제 뭐 비행기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지가 됐지만 이제 카트만두 같은 수도 안에서도 이렇게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이동하는 모든 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들 다 통제가 돼요. 못 다녀요. 다만 이제 하루에 한 두 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식료품 살 수 있을 정도로 식료품 가게들 아니면은 뭐 조그만한 소규모 이렇게 슈퍼마켓 등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사실은 코로나 상황도 상황이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거의 뭐 아사 직전에까지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가 그 네팔 뉴로드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지금 명동과 같은 곳인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이렇게 우리 굶어 죽겠다. 지금 이렇게 데모를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있는 피켓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무르줄로 발레 왔다워런 도나이데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부엌에도 불 피울 기회를 달라 환경을 달라 밥에 먹고 살도록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15명 죽었는데 지금 코로나 동안에 국가 봉쇄를 하며 사람들이 집 바깥을 못 나가서 자살한 사람이 1,300명이라고 지금 데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신문에 나오기는 코로나 이후에 한 두 달 동안 네팔 사람들이 자살률이 875명이나 된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인 압박, 또 물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런 압박을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서 조만간 국가 봉쇄는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국가 봉쇄를 풀면 그 지역사회 그동안에는 이동 자체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상당히 통제된 상황인데 이렇게 봉쇄를 풀게 되면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임이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 뭐 스트리밍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네팔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교회가 그 코로나를 대처하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인터넷 예배라든지 이런 상황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 뭐 여기도 동일하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로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조금 이렇게 중대형 교회들은 이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잘 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대부분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순모임처럼 모이는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네팔 대부분의 가정이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나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청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제한이 많고요. 오히려 그 소그룹으로 그 지역 일단 이동이 힘들기 때문에 그 동네별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또 그것도 문제는 그동안에 소그룹 리더를 할 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 세워져 있으면 가능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들은 이 소그룹 모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저희 선교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외국 교회 지원들이 많아지면서 네팔도 교회 개척 붐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전에는 원래 네팔이 산악 지형이 많아서 가정에서 모이는 이런 교회 형태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시멘트나 벽돌 건물로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근본적인 교회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네팔 분들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집사님과 우연히 대화를 나눈 기회가 있는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자 삼는 사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형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 고백을 들으면서, 이전에 네팔에서 이렇게 그 상황 때문에 가정 교회 형태로 모였던 이런 소그룹 모임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는 그런 처음에 몇 번의 사례들로 인해서 교회가 코로나 전파에 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네팔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알려진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어떤지,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종교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네팔 크리스천들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크리스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더 심해졌다든지 혹은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코로나로 인해서 네팔 교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특별하게 뭐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몇 번 가졌는데, 동네 반장 되시는 분이 주인 아저씨를 찾아와서 외국 사람들 자꾸 우리 집에 들락거리지 말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동네별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네팔 교회 예배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주인 아저씨는 목사님이신데, 토요일 날 혹은 평일 날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창문을 다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교회 안에서 감염이 시작이 된 그런 케이스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그룹으로 모이게 될 때 감염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이곳에서 동일하게 있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그 종교법이 통과되면서 네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지금까지 예전보다는 어려웠었죠. 왜냐하면 이제는 전도를 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네팔 교회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대어놓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함과 지혜로움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법이 통과되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네팔 교회들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잘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네. 코로나19로 선교사가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사역적인 측면이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역지를 방문하지 못하고 이제 비대면 어떤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메일 정도로 안부 정도 물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에 만족해야 되는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힘들죠. 직접 현지 동력자와 아니면 현지 그 사역지에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그 현장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함께 또 수고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특별히 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차량 통제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선교사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아무래도 이곳 상황이 한국과 같이 의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지난 한 두 달 가까이는 500명 미만의 이렇게 확진자가 있다가 불과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그 10배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되어 가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 이런 의료 상황의 어떤 상황이 열악한 이런 곳에서 확산되어 가는 이 상태가 많이 불안한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변화시킨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삶이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 선교사님 사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대면해서 함께 동력하고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직접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어, 사역이 참 사실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런 전염성이 강한 이런 팬데믹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결국 저희가 비대면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네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황도 좋지 않거든요. 전기가 나가면 인터넷이 끊겨버려요. 물론 이전보다는 전기상 타이어가 좋아졌지만 여전히 하루에 몇 번씩 전기가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사역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역을 생각을 하면 저는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이제 번역 팀들을 이렇게 점검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가 이렇게 한국과 네팔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 온라인으로 번역 점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저희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사역을 해나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야 되겠지만은
그동안 이렇게 대규모 어떤 모임이나 어떤 교회당 중심의 모임을 주도해왔던 그런 사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그룹 중심으로 그다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하는 그런 사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팬데믹을 처음 겪어봤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팔 선교사로서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지, 선생님 보시는 이 팬데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죠. 뭐 이게 곧 지나갈 것처럼 여겨졌으니까. 근데 이게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집 바깥을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이 되면서, 물론 당연히 네팔을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지방 나갈 상황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첫 번째 질문은 그런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남아서 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굳이 현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내가 왜 여기에 남아있어야 하지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같아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한 두세 달 네팔에서 계속 있다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현장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한 달은 뭐 정신없이 보냈지만 조금씩 그런 상황이 지나면서 이렇게 현지인들이 무엇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이 현지의 필요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교회는 어렵지만 그래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의 그런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서 현지의 긴급한 필요들을 채워주는 소위 말하는 구호 활동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구호 활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비록 대면에서 현장에서 이전에 했던 사역들을 지속해 나가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보람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그 한국 교회를 통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 네팔과 같은 지역의 교회와 공동체를 돕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관심을 가지고 도왔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케이스는 참 좋은 그런 케이스 중 하나였다, 이런 사연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현지에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도울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한국도 많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국가 긴급 재난 구호금을 각 가정별로 줬잖아요. 근데 사실 네팔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나 이 소상공인들이 겪는 이 경제적인 고통은 너무나 극심한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도움의 손길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나 집사님들, 개인 후원자들이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 구호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국 돈 25,000원이면 한 가정이 한 달 먹을 생필품을 구할 수 있거든요. 쌀 한 20kg, 식용유, 소금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4,500가구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만 원이면 한 달 월세 지원이 가능해요. 지금 카트만두 같은 대도시에는 집세를 못 내서, 몇 달 동안 집세를 못 내서 뭐 일거리가 없으니까 당장 길거리에 쫓겨나가야 될 판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한국에서 받은 재난구호금을
오히려 이쪽으로 보내주셔서 한 16가정 집세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네팔에 대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이 대학생들 중에 한 20여 명이 자기들의 11조, 자기들이 받는 장학금의 11조를 내어서 28가정을 이렇게 도왔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팔 교회들이 본인들도 사실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그런 가정을 돕고 또 자기들이 기꺼이 희생을 치러서 이렇게 돕는,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저희가 이렇게 네팔을 도울 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전에 지진 구호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똑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에 나와도 뭐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두드러져서 하층민 계층이 훨씬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좀 생각이 들어서 네팔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사진을 찍게 되면 힘들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의 구호 활동들은 우리가 이제 돕는 교회,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또 교회에다 보내면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구호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또 동기부여도 되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현지인들의 사진을 찍게 되면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호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이나 교회들이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정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모색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들이 계속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럴 경우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분들에게 영수증과 어떤 품목으로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줬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는 드릴 수 있지만 이분들의 사진은 찍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현장에서 무엇이 조심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최근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많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인도 어디에서 히말라야가 보였다는. 혹시 좀 어떠신지 네팔도 이런 부분이 좀 보이셨나요? 2015년도 3월달 그 MBC 뉴스를 우연히 찾아봤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나라 10개 중에 8번째가 네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카트만두 같은 경우에는 분지로 되어 있어서 태풍이 불어도 공기 정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네팔 상황은 사실 아주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먼지가 정말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오늘 날짜로 보니까요. 네팔 공기가 카트만두 공기가 지금 좋게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은 네팔은 국가 전체적으로 차량 통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런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덜 나오게 된 상황이고요. 그 카트만두에서도 히말라야가 아주 깨끗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아주 좋아진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 그 얼마 전에 코로나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면서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구 환경 자체가 깨끗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발표하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사실 그동안에는 매년 수만 명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았던 게 네팔 상황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이 참 어렵긴 하지만 환경 자체는 많이 개선을 시켜준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에 있는 선교 그 교회들과 공동체에게 코로나와 네팔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하고 싶으시면 그 부분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대유행병으로 전염병으로 번질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불안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사망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걸려서 혹시 어떻게 될까봐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것이 이제 네팔 사회에도 가득한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사회나 공동체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두려움과 이렇게 절망 속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전체를 붙들고 있는 그 절대자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눔을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기회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도 아마 얼마 전에 온천교회가 처음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들어먹는 케이스가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지금은 혈장을 나누는 스스로 나누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잘 찾아 나간다면 코로나 사태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